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 11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또 여러분들 준비된 자리를 잘 정돈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10분 전부터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너무 집에서 그냥 막 자다 일어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편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짬날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책 꼭 준비하시고요. 순서마다 그럼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시간에 기쁘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접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물론 영상이지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요. 삶의 예배 그리고 예배자라는 이 두 곡을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나오는 가사를 또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또 내가 생각하는, 또 주위에서 말하는 다른 가치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으면 또 영상을 다시 틀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가 나올 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예배에 인증샷 이벤트를 했는데요. 하민이가 보내준 영상과 사진이 있었는데 하윤이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영상을 따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영상이지만 플러스 5점이 아니라 플러스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친구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저는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냈지만 하윤이 친구에게는 플러스 4점을 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간만. 지난주에 제가 누구 찾아가려고 그랬죠? 신승주, 신승아
두 친구를 찾아가려고 했죠. 근데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5주 동안 제가 치료를 받아야 돼서 이제 목발을 짚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찾아가지 못했는데 승주와 승아가 이 영상을 안 보았는지 넘겨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락이 전혀 없네요. 왜 안 오시는지 또 뭐 제가 연락 안 하니까 연락이 없네요. 간만 뭐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사실 별로 큰 호응이 없어서 힘이 별로 나지 않아요. 승주와 승아 만나기로 했으면 승주와 승아가 이 영상을 봤다면은 이제 저에게 뭐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승주 승아 선생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저 혼자 해야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리가 좀 통증이 있고 아직 잘 못 걷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간 19일부터가 되겠죠. 그때는 원래 가기로 했던 승주 승아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만 프로젝트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신청도 해주시고 또 제가 찾아가고자 한다고 하면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본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보시면 제가 지목하는 아이들이 반 담임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들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를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경주시가 이제 이번 주 11일까지 실내에 50명 인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저희가 드렸고 어른들은요. 그래서 한 주 더 거르고 10월 25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뭐 100%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반 선생님에게 연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퀴즈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금, 상품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시고요. 단 1점이라도 받은 친구가 있으면 참가상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영상 예배 미션이나 퀴즈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적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고등부는 거의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그냥 뭐 내가 뭐 점수 받아서 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미니 파파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계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살펴보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 점수 주신 댓글 달아준 친구입니다. 이채희, 박채은, 김하진, 박주영, 박진희, 서하민, 서하윤, 정찬훈 항상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좀 다른 친구들도 사실 핸드폰 몇 번 눌러서 들어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하고 하는데 좀 와서 댓글도 달고 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좀 티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 주에는 2분밖에 안 다셨는데 선생님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미션 순입니다. 여전히 서하민 친구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29점으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고등부의 김하진 친구가 26점으로 뒤를 쫓고 있고요. 박진희 친구 24점. 서하연 친구가 이제 그 추석 예배 인증샷 점수를 받음으로써 4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등이 한 점 차이로 박주영 친구가 또 그 다음에 박채은 친구, 이채희 친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점이라도 받으면 참가 선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라도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인원의 이름들이 좀 여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번호로 퀴즈
문제 푸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보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 회개한 지난주 말씀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요? 1번 12명, 2번 100명, 3번 3000명, 4번 3012명, 5번 120명. 자, 모두 몇 명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까요? 네, 문제를 풀어서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를 고쳐주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베드로와 빌립, 2번 헨젤과 그레텔, 4번 페트와 메트, 4번 요미와 미니, 5번 베드로와 요한. 자, 누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 주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사장들, 지난주 말씀인데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분노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았죠. 이유는 뭘까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분노하고 싫어했던 것 1번 오이, 2번 민트, 3번 부활, 4번 기도, 5번 사랑. 정답을 아는 친구는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렇게 객관식으로만 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좀 참여해서 저에게 카톡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고난은 함께 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 고난을 달게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요, 고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고난은 같이 가는 것이고 그 고난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잡히잖아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잡히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120명이 회개했고 3,000명이 회개했고 그 사도들이 다 잡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고통 가운데, 위기 속에 오히려 부흥이 찾아왔다. 즉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을 덮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은혜는 더 크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고난 가운데 부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고난이 있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참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여러분, 그런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말씀은 진정한 중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갖고 있죠?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에 대한 좀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신명기의 주요 인물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쓰임받은 모세가 주요 인물이고요. 신명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복되는 율법이다.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잖아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거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까먹지 말라고. 자, 그리고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임종을 앞둔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그러니까 느보산이라는 데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당합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가지를 못해요. 들어가 보지 못해요. 바로 그 입구컷 당해요. 그러니까 앞에 두고 눈에 보이는 저 멀리 앞에 두고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보내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고별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자, 목적은 뭐냐? 출애굽 역사와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이 있었어요. 어떤 세대들이냐?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임을 당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했던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녀들,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기적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성인 때 그런 것을 다 인지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나이 때에 그걸 경험한 1세대들이 다 죽게 돼요. 그 자녀들만 남는데, 그러니까 그 기적들이 일으켰던 그 시절에 이 2세대들은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희미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기가 오래전 일이라, 아기 때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의 1세대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거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고 또 1세대들이 이런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는 뭐냐? 출애굽이요, 여러분.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답게 변화되는 과정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왜요? 뼛속까지 노예였어요. 그냥 일하고 밥 주면 밥 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400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노예처럼 살았던, 모든 뼛속 깊이 노예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켰던 것이 광야에서의 출애굽 40년이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는 어떤 거냐? 바로 약속의 땅,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신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확실한 어떤 약속이 있는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했던 설교였다라고 얘기했고요. 신명기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을 레위기, 민수기 내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왜 다시 한번 말을 할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 18장 말씀은,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신명기 18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신명기 18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여기가 이제 시내 광야라고 부르는 사막인데요. 시내산을 앞에 두는 이 시내 광야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내 광야에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뭐 그동안은 뭐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발했나요?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었다면, 이 출애굽기 19장에는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달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자, 이거는 이제 만약에예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킨다면, 그럼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광야의 고생을 다 끝내고 훈련받을 것 다 훈련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의 땅, 미래가 보장되는 그 땅.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리 출애굽할 때 그들과 약속하지 아니시고 언약하지 아니하시고, 언제 언약하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언약은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산다라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은 그 들어가서 살 만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 내용들 다시 한번 그것을 계약으로, 언약을 아예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변함없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출애굽 1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거절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죠.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뭐예요? 지금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조건으로 너를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짝짝짝 도장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하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전한 계약이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래 오케이 니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워진 옷들을 다 이틀 동안 빨아라. 그리고 셋째 날에는 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뭐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산에 오르거나 내가 정한 어떤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3일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여러분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계약을 딱 맺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를 판다라고 하면 사는 사람은 이걸 사서 좋은 거고 파는 사람은 이걸 팔아서 좋은 거예요. 둘 다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럼 뭐 해요? 우리 이렇게 뭐 계약도 잘 됐는데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이나 좀 먹읍시다라고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나면 하나님이 야 그럼 너희들 이제부터 나와 언약 맺었어. 너희들 그렇게 산다고 했어. 내 말 잘 듣는다고 했어. 자, 이제부터 3일 동안 놀아. 내가 밥도 주고 음식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놀자. 자, 우리 한번 쉬어보자. 즐겨보자.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언약이 딱 체결되자마자 자, 니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 잘 지킨다고 그랬어. 내 백성 된다고 그랬고 제사장 나라 된다고 그랬고 거룩한 백성 된다고 했어. 그렇게 한다고 했지. 자,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시내 광야까지 올 때까지 더러워진 옷들을 다 빨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더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관계가 더 빡빡해졌어요. 더 타이트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해도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도 하셨지만 그냥 좋게 넘어갔어요. 근데 언약을 딱 맺는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에이 괜히 계약 맺었어. 괜히 언약 맺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약 맺기 전에는 조금 불평해도 봐주고 야 뭘 그렇게 불평해. 야 내가 만나줄게. 이거 먹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도장을 찍었는데 더 잘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빡빡하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히 이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언약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율법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안 왔죠.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져 가지만 그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신명기 1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도대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뭘 구했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한 것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 얘기 중에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요거는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배경이 되는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도 않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큰 불 그것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법을 어길까봐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도 듣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거룩함을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불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웠어요. 언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는 계속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답게 살아야 될 책임, 그게 너무나 막중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웠어요. 두려웠어요. 예전에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저 중간에 있는 한 병사가 있죠. 자,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중간에 있는 저 병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왜 저기 껴서 불편하게 밥을 먹고 있을까요? 통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역. 저 때에 제가 유퀴즈 언더블럭을 봤을 때 저 때 저 병사가 나왔어요. 유퀴즈 언더블럭에. 왜 저기 있었냐? 왜 저런 상황이 발생했냐 했더니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인데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자유롭게 식사를 하면 뭐 해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병사가 이 통역병이었는데 이제 트럼프의 말을 통역해줘서 병사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물론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의 말을 통역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엔 또 누가 있어요? 한국 대통령이 있어요. 저 둘 사이에서 여러분 밥을 먹고 통역하는 것, 밥을 어디로 먹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부담스럽고 뭐 나름 이제 가문의 영광이고 저 친구에게는 자랑이 되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였을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전에 요런 사진들이 돌아다녔는데 어떤 제목이냐면 이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 학원에처럼 이제 제목을 달아보면 이제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기 1병 요 2등병 요 짝대기 하나 있는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인가 봐요. 근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오빠 저 아저씨들 누구야? 밥 먹는데 왜 말 시켜 저리 가라고 해? 이게 바로 이 사진의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 군대를 안 갔다 왔고 안 갔다 왔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저도 군대는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이제 뭐 여태까지 살면서 군대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이마에 보시면 별이 2개가 달려 있잖아요.
별이 달려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되게 높은 사람이 그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별을 달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별을 달고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저 이등병이 상대할 만한 레벨이 아닌 거예요. 만렙을 찍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 차 온 거죠. 근데 이제 여성분은 군대를 모르니까 오빠 왜 저 아저씨들 와가지고 우리 밥 먹는데 방해해? 저리 가라고 해.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제목이 그거예요. 이 사진만 봤을 때 야 숨도 쉬지 마. 그러니까 저 이등병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표정만 봐도 여러분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밥을 못 씹고 있잖아요. 굉장히 당황한 사진이 나오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했을 거예요. 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러니까 물론 출애굽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아서 많이 변화됐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 만한 백성으로 또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짝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함께 하신 건 맞는데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이 그 책임감이 너무나 큰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두려운 거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를 두세요.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모세가 그걸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왜요? 직접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가 많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중보자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또 그런 아픔들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 모세가 했어요. 뭘로 했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언약, 계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중간의 역할을 누가 했다? 모세가 너무나 훌륭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또 나올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굴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따져보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누구? 오늘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구원받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말을 대언해주고 그들을 잘 인도했던 것처럼 그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모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 선지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참 선지자로 영원한 중보자로 보낼 것이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죽는 것은 똑같아요. 200살 300살까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자꾸 다른 것 바라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는 그리고 자꾸 헛소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조심해라라는 거죠.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늑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내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 교회 뭐하러 다녀? 야, 코로나19인데 지금 교회 다닐 필요가 있어?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야, 너 예배 드린다고 누가 확인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야, 공부가 최고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공부해. 야, 네 미래를 준비해야지. 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게임 열심히 해요.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마치 내가 이 게임만 하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 게임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쉼을 얻는 것 같은 착각을 불어일으켜요. 그럼 뭐예요? 이 게임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고 불확실한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홀려서 사는 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구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속아요. 양인 줄 알고 만나요. 어떻게 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중심을 다 빼앗아가고 도둑질해서 주님께 드릴 마음, 생각, 가치 이게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말씀 말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맨날 걷던 돌다리도 이게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맞나 틀리나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확인해요? 기준이 없잖아요. 내 지혜와 내 생각은 연약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기준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두 개 선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길까요? 짧을까요? 뭐 다 아는 친구들은 우리의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길인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는 거죠. 자, 여기 노란 선을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더 길어 보여요? 위에 노란 선이 더 길어 보이지만 두 선은 똑같은 길이래요. 자, 3명의 여자친구가 있어요. 요 여자분이 3명의 여자분 누가 제일 키가 클까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일 커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 아 이게 맞나 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 이게 전부인가 보다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은요 성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왜 다쳤는지 아세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뼈가, 발등뼈하고 발 뒤꿈치 뼈가, 인대가 늘어나다 못해서 인대가 휘어지면서 뼈를 뜯어버렸대요. 얼마나 세게 접질렀는지. 그래서 병원에서 완전히 안 부러진 게 다행으로 여겨라 6주가 나왔어요. 진단이. 살면서 저는 뼈가 한 번도 부러져 본 적이 없어요. 뭐 접질르거나 삔 적은 있어도 부러져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러졌어요. 제가 왜 넘어졌는지 아세요? 계단이 있었는데, 보문의 호수에 계단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쪽 루트를 잘 안 가본 루트였어요. 맨날 똑같은 길만 가니까 재미가 없어서 아내랑 같이 다른 길로 가보자 하고 갔던 길인데, 계단이 한 칸에는 불이 켜 있고 하나는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 밑에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밑에를 보고 안 켜진 데가 그러니까 불 켜진 계단만 있는 줄 알고 두 계단이 한 계단인 줄 알고 발을 디뎠다가 발목이 꺾이면서 굴러 떨어진 거죠.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먼저 계단을 내려가면서 약간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기 되게 위험해 조심해 라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제가. 왜요? 저는 제 눈을 믿은 거예요. 계단이 한 개구나. 불로 비치는, 내 눈에 보이는 계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계단 밑에 불이 안 비춰진 계단이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한 계단인 줄 알고 착각하고 발을 디뎠다가 계단 끝에를 밟으면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이면서 그대로 굴러서 계단 한 4칸 정도를 굴러서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아팠어요. 짜증이 났어요. 왜 불을 이렇게 켜놔가지고. 근데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넘어진 제 잘못이죠. 확인 안 해보고 난간이라도 잡고 더 조심히 갔으면 안 넘어졌을 거예요. 넘어질 뻔했어 하고 말았겠죠. 그리고 그냥 늘 왔던 길로 갔으면 됐죠. 이상하게 그날따라 다른 길로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안 갔으면 안 다쳤을 거 아니에요.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으로 또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또는 누군가의 말로 이게 맞다라고 했지만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생각을 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 가능성에 이게 아니다, 이게 맞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 연습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 계단이요, 그 전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계단이었다면, 그 코스요,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코스였다면 여기 계단 위험해, 한 개는 불이 켜있고 한 개는 불이 꺼져 있어, 여기 조심해서 건너야 돼
학습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넘어졌을 거예요. 네, 왜 넘어졌어요?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는 교훈도 있고요, 책망도 있다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르게 함과 뭐예요? 잘못 살았으면 성경을 읽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떤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 악보다 실수보다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또 우리의 마음을 뺏고 생각을 뺏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수도 없이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를 예를 들면, 자전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탔던 친구가 한 1년을 자전거를 안 탔다고 쳐봐요. 그럼 1년 후에 딱 자전거 탈 때 자전거 타는 거 다 까먹어요? 아니에요. 금방 자전거 다시 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몸에 배있고 몸에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학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지면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거짓과 선과 참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참과 거짓과 악과 선을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께 맡겨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5일 날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빼앗겼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날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잘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고요. 선생님들이 따로 연락을 여러분들 다 드릴 겁니다. 퀴즈 열심히 또 예배도 열심히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또 모든 교회 머리가 되셔서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회복하게 되고 또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소외된 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위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하시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요.